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장 22절에 보면 구약 다윗의 시편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하심을 네? 7장? 몇 페이지죠? 한번 있어요. 1572. 잘못 적었나? 1572로 적어놨는데 일단 여기를 잘못했고 1500 자, 7장 1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도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사실이냐를 말하죠.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냐를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자, 바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냐, 이거를 그게 진짜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질문하니까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도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라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삭과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들이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조상을 어떻게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할 때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하나님께서 본토 저기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언약대로 옮겨서 그 이후에는 저들 다 알죠. 저들은 구약은 철저하게 다 아니까 그 아브라함의 다음에 뭐예요? 이삭, 야곱 때에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됐고 이러한 역사를 전부 그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다 이끌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 입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언약과 뭐예요?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 보내서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자들을 또 뭐예요? 성령이 와서 인쳐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안 돼. 언약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 땅에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모형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의 모형적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도록 그 나라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적 나라를 세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적 나라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이제 영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누굴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를 보내서 영적 나라를 세우신다. 이거를 우리는 뭘로 입증을 해요? 입증할 방법. 그건 언약과 성취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가?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진행형이다.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봐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세워진 거 이거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시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가 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면 이제 우리의 인생관은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허무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금 향해서 줄다름 치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허무한 게 아니다. 나이 많으면 인생의 그 황혼길에서 쓸쓸함을 맛보는데 우리는 그 쓸쓸함이 아니라 뭘 느껴요? 벅찬 감격.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그 벅찬 감격을 우리는 진짜 그 감격 속에서 우리 심령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기독교는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데반의 답변도 결국 하나님께서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근데 그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걸 보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고 증거해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 하며 역사적 사실을 들어 증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 같이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메시아가 왔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살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이냐? 그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그 증거다. 아브라함을 언약대로 인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언약대로 인도한 아브라함을 언약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이나 예수나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복음을 전파하면서 스데반의 증거가 주어지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예수가 메시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아도 살아계신 분이다. 언약대로 이 역사와 인생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걸 볼 때에 그 언약하신 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해주죠. 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들이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서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이른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 죽고 세금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유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가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사는 뭐예요?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땅에 야곱의 가족 70인이 내려가서 번성하는 역사가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대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너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언약대로 주신 땅이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셨고 이 땅을 언약대로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 아들들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고 지금 스데반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 명하신 대로 할례 백성이 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할례 받았지 않느냐? 너희에게 할례 받으라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 보냈다고요? 예수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는가를 지금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함도 결국은 뭐예요? 언약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인도하신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이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초보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몇십 년 교회에 다녀도 이 역사와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먼저 미리 말해주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야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믿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반문을 해야죠. 그죠?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믿고 살아가느냐? 이런 반문이 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죠. 뭘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창조, 섭리,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대로 다 아담의 타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중생하죠. 거듭나고, 그래서 영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며 신령한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을 이미 뭐요? 언약 다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맹종한다, 맹신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 이 역사 전체를 알고 믿어야 돼요. 창조, 섭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를 우리가 알고 그 전체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꿰뚫어 보면서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주관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모세를 통해서도 뭐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 이거를 지금 예언해 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작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리고 영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이 작업을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신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쓸데없는 변론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머리가 정리된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뭔 말을 하면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막 섞어지는 그런 두서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건 뭔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때로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하고 때로 하나님 나를 가난케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택하셨으면 그냥 바짝 들어서 신령한 나라에서 그냥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 알게끔 하려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땅에서 우리를 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하죠. 그것도 뭐예요? 죄 가운데서 고난받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조상들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면서 스데반이 증거를 계속하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그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들 소리치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소리치고 믿습니다 하는 다 기도 통성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지금 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다 뭐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놓고는 그냥 뭐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게 신앙이 진짜 황당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지 않은 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 나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뜻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구해놓고
왜 응답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그런 신앙은 이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신령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영생무궁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온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를 했는데 그만 타락해져. 아무런 진짜 하나님보다는 뭘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런 존재들을 이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어떻게 해요? 온 성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뭐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각자 구하는 게 그냥 자기 육신을 위해서 갖고 한다. 이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조물주에게 종속된 관계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그것만이 가장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다. 복이라는 건 영생의 복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이 진짜 나를 그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구하는 자,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누구에게? 모든 권한은 예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그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게 필요한 거 아무거나 구하는 거 이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 하신 거 원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원 어원이 말 뿌리가 뭔가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러고 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 주세요. 구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고 있다. 오늘 그게 오늘날 교회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죠. 정말 이렇게 스데반의 선과 같이 약속대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하고 신령한 나라,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뭐예요?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 지금 그분이 예수인데 너희가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저 무속신앙 섬기듯이 교회에 와서도 그 습성이 이방 종교 섬기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복만 육신의 복만 구한다는 것 그거 아니다. 이미 신령한 복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예정함을 받았다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또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이미 신령한 복이고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심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 것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죠? 그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대로 구하는 자, 장래를 보고 약속대로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정말 시대본이